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이 이적은 사복음서가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이적입니다. 오병이어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을까? 아마도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사건이었고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는 문제. 사실 우리에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 없이 하는 말이겠지만 이렇게 당신 왜 삽니까? 갑자기 질문 던지면 먹고 살려고요, 막 이렇게 먹으려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먹는 문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도 챙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떡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떡 나오죠. 오늘 또 예배 마치면 밥이 나온다고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중요해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육신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옛날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도대체 오늘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 사건을 아주 다른 각도로,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른 기적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라고 숙제를 주셨던 사건이거든요. 보통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만으로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손을 대시고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뭐 눈에 손을 댄다든지 뭐 안수하신다든지 하시면서 아니면 방문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번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아주 특별하게 이 사건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두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시지만 그 이적의 현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숙제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됐냐? 2만 명 정도 되니까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떡을 살 수 있겠고, 그래야 사람들 조금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을 하셨는가? 빌립은 앞뒤에서 살펴봤듯이 빌립은 정확하게 눈에 보여야만 믿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빌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그때 어떻게 너는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을 한번 꾸짖은 적이 있는데, 빌립은 눈에 보여야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빠르죠. 계산은 정확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계산, 그 논리, 그 상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의 머리는 바로 돌아가요. 어떤 일을 보든지 바로 계산이 돌아가는 것은 때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그 계산이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앞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면 계속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계산하고 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한계를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했던 인물이 누구죠?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안드레는 부지런히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형도 데리고 오고, 오늘도 보니까 이 꼬마 소년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안드레의 귀한 모습이에요. 열심. 하여튼 부지런히 데리고 오세요. 그건 좋은 거예요. 데리고 오세요. 예.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능동적이고 이런 것은 좋지만, 그래서 가만히 앉아갖고 아까 빌립처럼 막 따져보고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을 한다 그랬죠. 9절 말씀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건 좋죠. 상황을 해결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 앞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그러나. 왜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까? 왜 그렇게 노력을 했나요? 왜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았나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될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할 때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이걸로 하다가 안 되면 그걸로 끝이다 하는 것은 또 다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았지만 그 열심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수고의 결과가 별로일 때, 그때가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이고, 나의 약함, 나의 가난함을 절감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안드레가 느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주님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단순하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이런 우리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고,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정도 수준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두 사람을 지금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게 딱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빌립 정도 합니다. 안드레 정도 해요.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키는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감격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먼저 이 무리들의 상황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군중들의 배고픔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학교 이제 시작하죠. 네.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모자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단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그 1시간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집중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과서를 사고 참고서를 사고 문제를 풀고 하더라도 지혜 총명이 없으면 그를 소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육신도 부욕케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이 무리들, 남자 어른들만 한 5,000명 된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무리가 되겠죠. 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을 테니까. 자, 이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굉장히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공감이 돼요. 네.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무리들을 안 보내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자기들 일거리입니다. 이게 일거리. 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거리로 다가오니까 이 성가신 거예요. 아마 부교역자들,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좀 그런 입장일 거예요. 예전에 저도 한참 전 얘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큰 교회 부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데 앞에 이제 자리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내줄 때 보조 의자까지 다 놨어요. 근데 들어오면 좀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진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다른 예배 드리고 다른 예배 드리지 왜 이 시간에 벌써 설교 시간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담임 목사님 입장이 어떨까요? 지금 4층인데 저 밑에 누가 왔다 그래도 내려가서 업고 올 수 있어요. 저는. 네. 입장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달라요. 예수님은 이들을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참 좋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귀찮아하거나 우리를 성가시게 생각하거나 우리를 힘들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앉게 하고 계시죠? 근데 그곳에 뭐가 많았다 그랬냐면 잔디가 많았다 그럽니다. 푸른 잔디에 앉도록 배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확 들어오죠? 푸른 잔디. 뭐 떠오르는 이미지 없으세요? 푸른 잔디에 쫙 앉아 있어요. 어디서 보았던 장면입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시편,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암송하는 시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게 좋아했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나를 때에 맞게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분, 우리가 힘을 얻는 그 말씀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치이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죠?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은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사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양은 삽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푸른 초원에 혼자 그 좋은 동산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 푸른 초원에 양 한 마리 덩거리는데 그 맹수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일용할 양식이 또 왔냐 그러면서 바로 잡아먹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하고 함께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이 목자 대신 주님이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푸른 잔디에 잘 앉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푸른 잔디를 뜯어먹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앉혀서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지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것이죠? 11절 다시 보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축사가 뭐죠? 그렇죠. 기도하는 것인데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축사입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뭘 들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가난한 자들의 양식입니다. 자, 이걸 들고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슈퍼 나가보면 동네 슈퍼만 가도 먹을 게 쌓여 있잖아요. 끼니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없을걸. 일부러 자기가 아유 어제 먹은 게 덜 소화돼가지고 이제 좀 한 끼 굶어야 되겠다, 한 끼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굶는 것이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요즘 글쎄요, 제가 다 파악을 아직 성도님들 못했지만 없을 것 같아요. 삶의 질의 문제는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요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 가지고,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이거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걸 가지고 매번 그렇게 감사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끼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나? 우리 이런 거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끼니마다 하는 우리가 식사기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좀 특징이 식사 때 기도를 하는 게 좀 표시가 나죠. 예. 근데 그게 매번 하는 게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식사기도 하루에 3번씩 돌아오는데 그 매번 다르게 막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식사기도가 형식적인 것 같아요. 때우는 식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우리가 이런 복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세상이 계속 될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 사 먹게 될 거라고 언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물 사 드셨어요? 물 누가 판다 그러면 이런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중에는 공기도 막 사다가 마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처자식 먹여 살릴 걸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달동네 그러는데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현실이 주변에 있어요. 우리 중계동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연탄 봉사하면서 저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마음문을 잘 안 열죠. 그러다가 이제 연탄도 넣어드리고 장도 봐드리고 또 뭐 집도 좀 고쳐드리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한때는 떵떵거리며 잘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그 부족함이 없이 살던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연탄불도 제대로 떼지 못할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뭘 먹고 살만하다라고 해서, 풍족하다고 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말을 하고요, 이제는 식량이 무기가 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성급한 또 전망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구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 구실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십시오, 이번에 합격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 부분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관자가 되신,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를 하셨습니다. 아까 감사 기도라고 그랬죠?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보리떡은 값싼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못 사는 집에서나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웬만큼 먹고 살만하면 이 보리떡 안 먹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식사 기도를 보게 됩니다. 식사 기도 요란하게 하는 걸로 치면 우리 한국 사람 못 따라오죠. 그냥 남성도에 여성도에 가면 막 꼭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막 온 식당을 다 그냥 시끄럽게 해놓고서는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무안할 때가 많아요. 기도 끝나면 또 권사님 막 그러놓고서는 이제 반찬 더 가져오라고, 빨리 안 나온다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튼 식사 기도는 요란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난 또 외국 분들 이렇게 보면 식사 기도를 굉장히 간결하게, 그러나 굉장히 경건하게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식사 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다시 보시면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원 없이 먹을 만큼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초라한 밥상이지만 그 보리떡이라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형편없는 밥상이지만 온 식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했을 때 건강해지는 은혜의 축복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양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좀 반찬 가짓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식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보면 기가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옆집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해서, 너무 별볼일 없어서 정말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을 받을 때, 그 초라한 식탁을 대하고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탁 가운데 임재하셔서 축복하시고 그 감사의 밥상에서 길러진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경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는 그 가정의 그 식탁을 축복하시고 그 감사의 밥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신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심플한 그런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사형제입니다. 밑으로 남동생만 셋이 있어서 사형제. 아버지까지 쳐서 오부자죠. 나이로 봐서는 풍요로운 세대였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면 풍요로운 7, 80년대 그때 막 하여튼 그래도 뭐 보릿고개 같은 것도 좀 저희들은 경험을 못했고 그랬으니까 고생 이야기로 치면 뭐 더 어렵게 사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당시에 7, 80년대 목회자 가정은 상대적 빈곤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생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한 가정을 저희 가정이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식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식사 기도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눈 감고 이렇게 식탁을 안 보시고 오신 분이면 무슨 대궐집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지금 먹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몇 개 안 놓고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반찬 이렇게 보시면서 좀 무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니. 뭐 남들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그렇게 먹고 뭐 살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한없이 부유했던 그 시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 중에서 못 먹어서 병들었다 뭐 이런 형제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엉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지만 이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아주 빠듯한, 아주 얄팍한 월급 봉투지만 그 봉투를 손에 들고 감사하는 자에게 모자람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모자랄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써보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살아왔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답답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쓰게 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보리떡을 놓고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풍성을 허락하시면 그때 내가 풍성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지금 보리떡을 놓고 감사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때 절대 감사 못합니다.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하면서 계속 감사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예수님은 남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보리떡은 먹다가 남기면 다시 먹을 생각이 안 드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먹다 버리면 마당에 있는 개가 먹거나 새가 쪼아 먹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버리지 말고 모두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그분께서 다음에도 또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지 왜 그걸 다 거두라고 하셨을까? 왜 보리떡을 모으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교훈을 경건하게 받게 됩니다. 절약은 부단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껴 쓰지 않고 낭비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쓰고, 가지고 가가지고는 함부로 쓰고 허비한 후에 또 부모에게 와서 더 달라고 하는 그 자식을 우리가 또 줄 수가 없죠. 예, 그 허비하는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먹다가 한 입 베어 물고, 예? 던져버리고 또 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욕심이 많죠. 그래서 참 외국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 글귀가 식당마다 있습니다. 먹다 남기면 벌금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하다가 좀 모자라면 좀 더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막 챙겨오는 거죠. 먹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그게 많으니까 식당 주인께서 이제 보다 못해서 먹다 남기면 벌금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조상 대대로 못 먹다가 하여튼 한이 맺혀서 그런지 먹다 뭐가 좋다 그러면서, 예, 막 하여튼 먹는 것에 하여튼 이렇게 달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웰빙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은 또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자,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뭘 더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주실 거니까. 굳이 이 남은 음식을 주어야만 했을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먹다 남은 음식 주섬주섬 모으는 이 제자들의 모습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왜 그것을 명하셨는지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산도 없이 냉장고에 막 쟁여놓았다가 지난번에 산 줄도 모르고 또 사가지고 또 쟁여놓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 유통기간 지나서 또 버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 가셔서 냉장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러 가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거 먼저 허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풍족할 때 낭비하면 부족할 때 더 달라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빛소금 가은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신 것과 수미 쌍관을 이루는 것, 이게 뭐냐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 주신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겠지만 또 그것을 누렸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작은 가정,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감사해야 됩니다. 에게 이거 주셨습니까? 에게 이겁니까? 우리 아들 이거밖에 못합니까? 가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이렇게 그래도 밥이라도 잘 먹는 거 감사합니다. 병원 한번 가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고 튜브를 놓고 하는 애들, 소화병동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애가 그래도 어이구 저 밥만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밥 잘 먹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놀러 다니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상에 좀 앉아주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를 볼 때,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내가 이 분을 그때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그 앞에 여인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